회복을 넘어서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6월 한 달은 무장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좀 모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야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도록 합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는다면 그 자리에 충분히 서게 될 것입니다. 죄의 파급력이 정말 엄청납니다. 이 죄의 파급력, 이 확장성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혀를 찹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세상에 퍼뜨리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 되어서 복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겠습니다. 6월을 지나면서 한 사람씩 복음의 그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달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꼭 필요한데요.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앞에서 길을 열어주고 그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써도 우리 힘으로만 하면 결국은 한계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주도하심,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갈망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의 갈망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지경이 넓혀지고 없던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사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성령 충만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매우 익숙한 단어이지만 그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우리가 막연하게 혹은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자리에 서는 것은 금식 기도하고 정말 작정 기도를 해야만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도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자신의 일에 충실히 정상적으로 하면서도 성령 충만한 자리에는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자리에는요, 교회 목회자나 혹은 장로님들만 서는 자리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신 모든 사람은 다 성령 충만한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이 뭔가 오늘 지난주에 걸쳐서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자체는 이미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드리는데요. 성령이 주시는 갈망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속 갈망을 주죠? 그 갈망을 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게 하는데요. 그 갈망에 순종하는 자체가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더할 것이 없고 그 자체가 성령 충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두 가지 갈망을 준다 그랬죠? 하나는 뭐였어요? 포괄적인 측면에서 갈망을 끊임없이 주세요. 포괄적 측면의 갈망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특별한 사안은 아니지만 이런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이거예요.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이런 갈망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싶다.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고 싶다. 이런 갈망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속 주세요. 그리고 그 갈망을 따라 행동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43절부터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야말로 포괄적 갈망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속 그런 마음 주거든요. 모임에 대한 갈망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갈망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갈망도 주시고요. 그 갈망을 주시거든요. 그 갈망에 내가 순종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성령 충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갈망을 주느냐면 어떤 경우에는 구체적인 갈망을 줘요. 어떤 사안, 특정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나에게 행동하도록 갈망하는 마음을 줍니다. 참여해라, 헌신해라 이런 마음을 주거든요. 그런 갈망이 생길 때 우리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잖아. 하나는 갈등하다가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갈망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주신 갈망에 순종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너무 고차원적이어서 아무나 도달할 수 없는 너무너무 높고 너무너무 도달하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성경에는요,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는 표현이 많습니다. 성령에 이끌린다, 성령에 매인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게 다 성령 충만의 또 다른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순종했지요. 베드로도 순종했지요. 다메섹에 있었던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도 순종했지요.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예.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갈망을 주시는데요. 그 갈망은 우리의 상식의 범주를 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구체적인 갈망을 주는데 그 말을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소화가 안 돼 갖고 지금까지 순종 못하고 갈등만 하고 있는 영역이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용서에 대한 부분, 또 화해, 용서, 그 다음에 나눔, 어떤 회개,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갈망을 주시긴 하는데 그게요, 인간적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갈망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거기에 순종하면 그때 새로운 길이 열려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순종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세계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우리는 이 교회를 설립한 2명 못 보냅니다 라고 안 보냈으면, 물론 성령님이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시겠지만 적어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은 열리지 않았겠지요.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가라,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방인에게 공식적으로 복음 전파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순종했어요.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고 여기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온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해줄 수 있나? 저 사람이 거짓말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아나니아가 안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가서 기도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고
이 사울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고요.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도구로 아주 귀하게 사용한 사울이라는 사람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구체적 갈망에 순종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지경이 우리 앞에도 열려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갈망에 상식을 초월하더라도 여러분의 그 수준 한계를 뛰어넘더라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순종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을 하는 자체가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님이 주시는 포괄적 갈망을 늘 가슴에 안고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 와중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한 갈망을 주셨는데 그거 참 내가 소화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지만 아멘하고 순종했다. 그게 뭐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진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갈망이 뭔지도 잘 몰라요. 말씀에 하시면 듣지만 전혀 순종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거나 성령의 인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아봐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을 통해서는 적어도 진전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겠어요? 그분의 인도를 알아차리고 그분이 인도하면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에서는요, 뭐를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느냐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물론 여기도 성령 충만이란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뭔가를 끊임없이 심어가죠. 갈라디아서는 두 가지를 심는다고 구분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 하나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 둘 중에 하나를 심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심는 게 성령 충만입니까?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자기가 충만한 것이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그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심는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갈망을 주실 때 그 갈망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심는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좀 자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시간에 한번 앉아서 오늘 내가 어느 쪽에 주로 많이 심고 살았는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육체를 위해 심고 살았나? 성령을 위해 심고 살았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손에 잡혀서 그분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뭘 위해 심어야 됩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